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진리를 가진 자들에게 그 삶을, 그 진리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했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순종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삶, 순종의 삶, 그것을 이제 부부관계로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 속에 담아준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여러 곳에서 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말을 써요. 바울은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종, 둘로스라는 말도 써요. 그는 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입장에서 사도였습니다. 말씀을 맡았던 그런 입장에서 사도란 말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청직이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종이고 사도이고 청직이라는 명칭을 다 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바울에게만 주어진 그런 직책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이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사도이고 그리고 직분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는 신부라는 말을 쓰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 먼저 농부라고 하는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0장 9절로 15절에 보면은 이 성도의 실존을 농부라는 직책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든 것이죠. 이 농부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이제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거기다 담아 주셨어요. 누가복음 20장 9절로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그저 있어요. 그 주인, 그 포도원을 다 만들어 놓고 종들에게 맡기죠. 그들은 종이고 직분을 맡은 자니까 청직이고 여기서는 그의 직분을 농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세를 주고 타국에 가 있다가 때가 되어져서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와요. 다른 종들을 먼저 보내죠. 그런데 그 종들이 오자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내쫓아 보냅니다. 자, 전에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포도 소출 주는 게 아까워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이건 그냥 농부와 그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나무에서 그 사람이 이제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또 다른 비유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의한 청지기들이라는 말을 쓰죠. 불의한 청지기들. 또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의 것을 허비한 이 탕자라고도 비교를 하는데 그러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을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죠.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청지기들이 알아들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경고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그가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요?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그 좀 질이 나쁜 청지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말하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청지기들의 이름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있는 물질을 다 불의한 물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친구 사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친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의 직분과 시간과 물질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나오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이제 거기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지지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서 그냥 낭비하고 쫓겨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죠. 친구가 이 땅의 재물의 기한을 다할 때 없어질 때 우리를 영주할 처소 어딜까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 천국이죠. 거기로 영접할 거예요. 그분은 예수예요. 누구도 우리를 영원히 거할 곳으로 인도할 자는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청지기는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탕감이라는 말, 그죠? 누가복음 7장 42절로 4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카리조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탕감, 용서라는 말이고 탕감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 속에 있는 단어는 이 세상 속에서의 행위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신 이야기들이라 그랬어요. 간음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냥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그 부정한 행한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자들. 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참된 신랑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구제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제.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옷가지를 나눠주는 것, 예, 불신자들도 하는 그 일은 우리도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는 구제의 대상자부터 봐야 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구제예요. 오른손과 왼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구제. 구제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구제 대상자를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 고아죠. 그럼 그에게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와요? 아버지를 소개해 주는 거죠.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 이게 진정한 구제라는 거예요. 고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것이 이것이 구제인 거예요. 이런 일은 불신자들은 할 수가 없어요.
신자들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바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잘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것,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요약을 했잖아요. 십계명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죠. 요한복음 21장을 얘기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아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아느냐. 그래 고백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거 가지고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는 것을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그걸 깨달아 알 때에 우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 거예요. 탕감도 마찬가지예요. 이 탕감이라는 말, 용서라고 하는 말도 정말로 그분들이 다 빚진 자들 안에 우리들이 다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잡혀다 가서 옥에 갇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자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만 그 사람도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던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넌 그냥 있을 수 없어. 넌 그 용서의 복음을 형제에게 줄 수밖에. 그것도 못 준다면 너는 탕감받은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빚을 탕감받은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아 안다면 너는 형제가 그 죄악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그도 빚을 탕감받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걸 우리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너희가 정말로 형제를 용서함 받게 해 줄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인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 있을 때에, 그죠? 저 사람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야 되죠.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죠. 그죠? 여기 종은 둘로스예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 노예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 모든 생사의 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시장에다 내다 팔 수도 있고요, 그를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이 세상에 있는 노예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뿐인 것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이건 뭐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해서 문제지, 깨달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 있었던 많은 노예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들을 위하여서 성경은 야 이제 일어나서 데모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세시대에도 데모가 없었어요. 노예는 노예로서의 행복했어요. 주인도 주인으로서 오늘날과 같이 주인으로서의 횡포,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요. 아 이건 내가 하나님이 이 자리를 내게 주셨구나로 해서 자기보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직책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갔지, 일하는 사람들과. 근데 이게 중세 이후에 문예부흥 운동 이후에 인간이 자기가 생겨났어요. 나 중심의 세계가 생겨났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데모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리는 사람들, 타락한 인생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순종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자리란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른 자리가 바로 순종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자리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속에서 순종을 훈련하셔야 돼요.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보이는 상전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보이는 사람한테도 순종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고요?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 보이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종처럼. 저 사람이 내 생승, 살고 죽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순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상전들에게 요구를 하죠. 상전들에게도 뭐 하라 그래요? 상전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신분이 그냥 하나님이 배역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영화를 찍는, 연속극을 찍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배역을 맡겨준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여자는 여자로서의 배역을, 남자는 남자로서의 배역을, 부모는 부모로서의 배역을, 자녀는 자녀로서의 배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의 속에서 뭘 깨달아 알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달아 알라고.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는 다 똑같은 지체들이고 똑같은 세포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한 사람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배역을 맡게 되는 거죠. 이것도 크다 작다는 하늘나라에서 비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배역을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종인 줄 아시고 순종하시고 또 혹 우리 위에 상전이 있다는 걸 아시고 삶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 깨달아 알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시에 그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 있었던 신분들, 바로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상전이라는 위치와 종의 위치를 다 깨달아 알기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있었던 노예라는 신분과 그 주인이라고 하는 신분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구나. 우리의 역할은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 세상에 이제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 이러한 상전과 또 하급자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진실로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정말 불의한 상전들이 많은 시대라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종들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눈가림만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듯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익이 더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는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정한 순종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과 은사와 능력과 기회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어떤 형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든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